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요절을 제가 4개를 먼저 읽고 잠시 소개를 드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다니엘 잠시 정리를 하고 또 이사야부터 대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 메시아를 언약하는 대선지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준비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연결성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소선지서를 통한 예언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렇게 기록하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읽었던 요절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께서 싸매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고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7날의 빛과 같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부터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이제 3대 언약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를 전부 이제 패망시키죠. 그 성전까지도 전부 이제 회파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전까지 회파시키는 것이 3대 언약을 모두 없애느냐? 그게 아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자손과 그 땅과 통치자를 준비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에서부터 살펴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달빛이 햇빛이 된다. 어쨌든 더 그 빛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햇빛은 이제 7배가 되어 7날에 빛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으로 보면 어떤 양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이고 땅에 속한 부분이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그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과 우리가 실체라고 얘기를 할 때 시가서를 지나서 이사야서부터 그 말라기까지 내용이 좀 빈약하면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 여호와의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그 어떤 모형이 없어져 버렸고 어떤 실체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약화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성에 그 문제가 생기죠. 고리의 어떤 그 고리가 이제 얇아지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확증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각 개인마다 그 말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이제 그 달빛이 변해서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이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지서 내용은 우리 말씀 운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취약했고, 또 많이들 공부하시는데 어려워했기 때문에 지난번 지난번 그 대학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부터 보실 때 선지서의 배경이 충분히 그 바탕이 놓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한 권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절의 중요성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다 마쳤을 때, 또 시작하기 전에 이 요절을 보는 것하고 66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내용의 어떤 연결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 요절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전제이구나, 이게 큰 틀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실제로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주체도 여호와이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쳤을 때, 66장까지 공부를 마쳤을 때 다시 요절을 읽으시면서 그렇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 주제를 안내하는 요절이 맞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재차 확인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본문의 어떤 연결성과 함께 복음서에 나타난 바탕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것으로 이사야부터 지금 선지서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가는 그 방법에서도 이 성경신학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질적으로 다른 발상을 제기하는 거죠. 공부 방식의 그 원천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무엇이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주체가 달라졌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식의 주체라고 했고, 내가 신앙의 주체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한 또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부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선지서를 보면 그걸 다 쓸어버리는 거죠. 선지서 내용이. 그래서 지금 공부의 어떤 원천적인, 본래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성경신학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얘기를 잠시 하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교육의 방식이 엄청나게 이제 변혁이 되잖아요. 학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가지 않아도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가는데 교회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우왕좌왕한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게 취약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마치 구원이 위태로운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다가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상반 논리를 들어서 안 나와도 됩니다.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이제 발상인 거죠.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도대체 진리를 배워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제시해 놓은 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고 있는 거죠. 다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요. 다 중등교육 이상은 우리 원로들도 다 받으셨죠. 우리 복지관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다 자기 성명은 다 쓸 줄 아신단 말이죠. 어떤 분은 한자도 쓰시고. 그러니까 그 배움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여호와를 알도록 모든 교육의 역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너무 그쪽으로 몰아간다라고 하실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 성경 교육에 대한 바른 평가를 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사야에서부터 이제 지난 시간 대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 마지막인 다니엘서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 이제 대변혁이 일어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경 신학을 통해야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원로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두 곳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문자고요. 하나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 그 외면당하고 그야말로 배척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염자들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수백 리길을 와서 그 시간에 직강을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는 6월절이 끝났답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모로코 방식의 엄청난 그 식사를 준비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기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쓴나물 먹고 이랬으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그 이스트도 들어가지 않는 빵을 씹고 있자니. 끝나자마자 그냥 막 먹는 파티가 그냥 온 천지를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몰랐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도 이러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이 매주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공개 강좌에서 여기서 이제 공부해서 저 같은 사람도 자랐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교회 동력자들도 이 공부를 계기로 이렇게 만나고 같이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매년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6월절과 매주마다 돌아오는 공개 강좌가 지속적으로 서너 시간씩, 몇 년 전에는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글쎄요, 멀리 간 것 같지만은 선지서에 기록된 자손 땅 통치 범위가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보면 한 27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된 대로 먹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자가 되시는 신령한 3대 언약이 7배가 되는 완벽하다 그러죠. 완전한 빛이 되는 일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밝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빛을 밝히시는 거죠. 그 계시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 맥락에서 이 이사야에서부터 이사야와 그 다음 요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그 개정판에는 예레미야 예가 요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 기록될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요절이 나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내가라는 말을 쓰면 바로 여호와께서겠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호칭 많이 들으셨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성하여라는 말은 자나깨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인 거죠. 항상 당신이 이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뽑고 회파하고 전복하고 멸하며 곤란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그냥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마광했다 그러죠. 돌을 철을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칼날을 갈아온 거 아니에요. 시퍼런 칼을.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성하여라는 말씀은 뭐냐면 뽑고 회파하고 전복시킬 때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칼이라는 겁니다. 참 힘들죠.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누가 누구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지서부터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받아서 마음 놓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전한 것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 국민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낸 줄 아는데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세우고 내가 심어 놓겠다는 거죠. 예. 그 심어 놓는 게 이방인 왕을 통해서 심어 놓는다는 게 이사야서의 충격이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 요절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 52개 요절을 이렇게 본인이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로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적도 있는데, 글쎄요, 보내주신 분 지금 열심히 개론 구조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도움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꽤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받을 때마다 무슨 인간적인 걱정이 드냐면, 나는 가져가서 이렇게 잘 써먹을 텐데 이분은 그만큼 공부할까? 인간적인 좀 아쉬움인 거죠. 물론 하시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어쨌든 그분이 거기서 이제 공부 방법을 깨달은 거죠. 결국은 성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면 여절이 안 나올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누구에게로 다 모아지는 거니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까 707배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 요절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과정일까요? 완벽한 빛을 비추시는 과정입니다. 아까 마광한 칼도, 그리고 주춧돌 하나 그 성벽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조차도 그걸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또 우리가 경험할 때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요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제까지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도 여호와께서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해주겠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시면 쉽게 돌아와서 쉽게 성전을 짓게 하세요? 아니죠. 쉽게 나라를 세우게 합니까? 아닙니다. 536년에 돌아왔지만 20년이 지난 516년에 1년이면 거뜬히 짓는 성전을 20년이나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지어놓으면 성전 제사는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516년에 이루어진 그 중건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그로부터 80년 후입니다. 424년인가 그때 드려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여호와께서는 끌어내신단 말이죠. 왜 끌어내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남은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가정교회에 계시든 아니면 직장에 직장도 교회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디에 계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할 수가 있다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현장이 되고, 바로 거기에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들이 기대하던 또 바라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척같게 하옵소서. 그 옛날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지속되던 그날 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5장 부분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거인 거죠. 2장과 4장에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2장과 4장, 예레미야 2장과 4장에 보면 그야말로 가족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5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할 그 땅, 그리고 메시아를 머리로 한 통치국가, 바로 이 나라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예레미야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죠. 그 성취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가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40장에서부터 4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의 그 전체 계시받는 내용은 주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여호와의 통치 국가가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가 영원한 나라가 에스겔에서 그렇게 성전과 국가가 하나 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니엘에 오면 온 세계 열방과 모든 제국이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방인 내에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에스더서를 바탕으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로 유대인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진 곳에,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진리의 빛을 받게 되는, 또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고요. 자, 그래서 에스겔을 또 한번 보면 에스겔 39장 28절인데요. 전에는 내가, 이때 여호와이십니다. 이 요절의 특징이 전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게 선지서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그러니까 이방 왕의 입에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 입에서, 메대 제국의 첫째 왕이었던 다리오 입에서, 파사 제국의 제왕이었던 고레스 입에서 여호와만 유일하신 신이고 참신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발설하게 하는, 좀 좋은 의미에서 고백하게 하는, 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선지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레스가 돌아가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게 가정교회에서도 그렇죠. 부모의 권리, 자식의 권리, 이거는 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교회관으로 보면 별로 끼워 넣을 자리가 없는 말입니다. 개인의, 내 자신의 책무와 의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의 권리와 이게 다 흔들리는 개념들이에요. 이게 정처가 없는 개념들인 거죠. 자,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더니, 누가요? 내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상에 매몰되면 안 되겠죠. 이게 또 안 되게 하실 거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애를 못 낳는다.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버리겠다 하잖아요. 저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남자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보고도. 이방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그 목적은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열방에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아니면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어쨌든 교회 문화라는 반경 속에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역사를 우리들은 살아온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세계에 있겠습니까? 마음껏 마음 놓고 국가의 법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요새는 뭐 인권법까지 통과되면,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 있었겠지만 누구든 이제 함부로 막말도 못해요. 그 말은 또 이제 다른 종교 비난해도 이제 그 처벌받는다 이런 말도 되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전달되어 깨닫게 되는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냔 말이죠. 내용은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대로 어떻고요. 어느 부분이라도, 어떤 상황,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이런 신학이 여러분 있었냐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 자기네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아까 다니엘은 그런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모든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것과 관계된다 그랬죠. 그걸 다니엘서의 이제 후반부의 주제가 뭐냐면 성민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나라, 성민 국가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요절 한번 볼게요. 곧 4장 17절입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제왕이다, 뭐 느부갓네살이 제왕이다, 뭐 알렉산더가 제왕이다, 그 나라의 통치자다, 책임자다, 이거는 현상적인 명제들인 거고요. 본주어는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나라를.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번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배자가 됐을까? 왜 저렇게 통치를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내몰렸는가? 이거 뭐 아무리 인간적인 그 상황을, 여론을 분석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닌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그렇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참 그 어떤 이 대중들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해놓은 글들이 참 많은데, 사건들이 통치를 너무 잘하는 것도 막
백성들이 짜증이 나서요. 그 왕을 몰아낸 적이 있죠. 그 그리스 국가 중에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노예들까지 다 이렇게 그야말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사회는 투표했잖아요. 투표해서 이제 그게 가결되면 이제 왕이고 뭐고 다 축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결국 쫓겨났어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무슨 부정부패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통치했는데 왜 이랬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장 민심을 물어봤죠. 저 왕 왜 쫓아냈느냐? 답이 너무 잘해서. 너무 흥이 없어서 재미없다는 거예요. 좀 욕도 좀 하고, 화가 날 때 여러분 왜 우리 어른들 말씀에 나라님 욕해야 되잖아요. 비가 안 와도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돼도 욕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보면 그 많은 그 철학자들이나 정치 철학자들이 이 민주주의 대중 정치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은 그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교육은 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느 선이 되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간들이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선지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목적이기도 한데 그 통치를 유대인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의 통치자들에게도 여호와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만 알려줬죠. 사마리아로 간 에브라임 후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거나 아예 선지자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차 올 메시아가 수행할 선지자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말씀을 듣기로 된 자들에게 모두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3년인가 풀 뜯어먹고 살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왕으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왕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짐승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게 에스겔서 후반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과 통치 국가가 하나 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다니엘서는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연구 방법과 이제 공부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뭐 저와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매진하는 연구자들이 곳곳에서 세계에서 많이들 등장해서 성경의 어떤 개념 하나라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연구가 이제 사이버 도서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저만 하더라도 한 몇 년 전에 자료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른 도서관에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보고 아니면 뭐 가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오니까 좋은 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가면 모든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논문 썼지만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세계에 있는 것까지 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공짜로 다 봐요. 다 공유를 하는 시대인 거죠. 이제 그 연구의 신학 분야와 관련해서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그 모든 사이버 도서관을 진리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갈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리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7배 빛에서부터 지금 다니엘서 요절까지 요절 5개를 살펴봤는데요. 주어는 누구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제는 모두 누가 주관하신다? 내가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자손의 범위는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세상에 알리세요. 근데 알리는데 인정을 하고 믿어지게 되고 경외하는 데까지는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들었지만 듣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를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잘 나타났죠. 씨가 떨어져도요, 어떻게 씨가 자랄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렇게 좋아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성경에 보면 주어는 바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농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열국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까지를 통해서 그 논리적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를 제가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제가 기억이 나시죠? 뭐하고 뭐 하신다는 거죠? 멸하고 세우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그 교재를 우리가 잠시 참조를 하면 6209페이지에 보시면 1장에서부터 5장은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서부터 12장은 성민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잡혀갔던 시대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메데 파사, 결국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 다음에 바로 로마 제국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 로마 제국이 통치할 무렵,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우구스도라는 그 왕이 자기 스스로를 로마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제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냐라고 묻는다면은 답을 한다면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저의 양아들이죠. 그 이른바 팍스 로마나 전 모든 세계를 로마의 그늘 아래 두겠다고 하는 바로 그 제국이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그 제국의 시작할 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세를 이 땅에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사역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멸하신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여절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되는 요건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마치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어느 정도까지 성전 공사 준비를 해놨냐 하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나사못과 그 볼트와 너트라 그러죠. 거기는 다 이제 못으로 성전에 소리가 안 났다고 하니까요. 다 이제 조립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나사못 하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는 전부들 다 알고 있고요. 시작되면 곧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정작 그 나사를 다윗은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댔는 거예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부터 적어도 말라기까지 예언됐던 아담에게 약속한 실체적인 바로 그 자손 땅 통치 3대 언약이 폭발적으로 성취될 그 모든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구비가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바로 아시는 것처럼 제국의 안으로 들여보내죠. 자, 제국의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다니엘이 이거잖아요. 603년이면은 1차 침략을 몇 년에 당하냐면 바벨론한테 1차 침략을 605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간 것이 바로 자 역사적 배경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그려본 게 아닙니다. 그 에스겔서에서 약속했던 그 하늘에 속한 실체인 그 나라가 실제로 바벨론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1차 침략 때 붙잡혀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보낸 겁니다.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냥 포로식이다 뭐다라고 하지만은 전체 그 앞부분과 관련된 선지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수로는 그런 그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게 맞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 내용과 또 그 내용을 해석해 줌으로써 세상 나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고 또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다 우상 제물인 거죠. 역사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그걸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보호해서 채식을 먹고도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년으로 키워서 왕 옆에 있는 황관이 되는 거죠. 종이 되어서 내 나라에 대한, 내 제국에 대한 그 흥망을 알려주는 일을 이방 왕들에게 하도록 하죠.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학자들 중에는요, 이 사실을 매우 힘들어하고 연구해 갈 때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나중에는 나와서 지도자가 되지만,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 살 때는 나오진 않지만 몰래 뭐 유대인의 그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이집트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동조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정당화되느냐.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의 그 중요 직책을 맡고 모든 그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과연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일본의 그 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 부역을 했던 것도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게 대답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걸 신학자가 양심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답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의 역사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저거 연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역사책을 좀 읽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적어도 기지협에서는 좀 조심하고 그 대안을 부모가 가지고 권해야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흥미롭죠. 진짜 흥미로워요. 그러나 읽다가 보면 선과 악이 딱 고정이 됩니다. 왜?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초반부터가 벌써 연구의 장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를 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게 바로 성민 나라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뭐 했다? 보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는 선하고 악하고 그걸 다니엘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진짜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생명도 보존하고 통치도 하게 하십니까? 예, 그 후자에 나타난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네 나라를 멸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도록 언약하신 대로 이사야서에서부터 언약되어 있고 레위기 26장에 언약되어 있고 신명기 28장에 언약되어 있는 대로 다니엘은 바로 소년의 몸으로 바벨론에 와서 왕 옆에 여호와의 명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3장에서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